우리는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가지고 우리가 강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우리 믿음의 열쇠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것을 어떻게 열어야 되는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특히 장로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의 믿음을 잘 정리하고 정돈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었고,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영원한 작정.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들 뜻대로 우리를 부르신 대로 함께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작정하셨다. 근데 지난번에 제가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의 행함을 아시고, 우리가 예수 믿을 걸 아시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이전에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믿을 걸 아시고, 예지라고 해요. 예지. 미래에 일어날 일들. 우리가 예수를 믿을 걸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면 뭐가 강조가 되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리에 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 누구에게로부터 오는지 자꾸 놓치는 거예요. 이솝우화가 있습니다. 연못에 개구리들이 있어요. 개구리들이요, 하늘을 바라보며 이제 연못안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개구리가 하늘을 보니까 새들이 날아다녀요. 나도 저 새들처럼 좀 날아다니고 싶다. 근데 마침 그때 물새가 온 거예요. 물새에 가서, 야 물새야, 나 하늘 좀 날게 해줘라 하면서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물새가 막대기를 발로 잡았어요. 그러자 이 개구리가 입으로 그 막대기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날기 시작해요. 모든 개구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개구리 한 마리가 하늘을 날고 있는 거예요. 야, 저 개구리가 하늘을 날아. 어떻게 저 개구리가 하늘을 날 수 있는 거야? 누가 저렇게 한 거야? 어떻게 저렇게 날 수 있었던 거야? 라고 하면서 막 개굴개굴 하면서, 요즘 시끄럽죠? 개굴개굴 하면서 막 짖으니까 이 막대기를 물고 있던 개구리가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그랬어, 내가 한 거야.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 막대기를 물고 있었어야죠. 누가 한 거예요? 지금 물새가 날게 한 건데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한 것으로 잘못하고 있다가 떨어져 죽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날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자꾸 흔들리는 게 어디예요? 나라고 하는 주체로 자꾸 믿음의 자리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스톱, 잘 생각해야 돼. 너는 이제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정이라는 단어가 있고 예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오늘 나중에 읽다 보면 나중에 읽다 보면 예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작정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 다 정하신 일을 작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를 향하시는 일, 구원을 위해 행하시는 일들을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정론이에요. 예정론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 숙명론 이런 게 아니에요. 숙명적이다, 운명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정론, 하나님께서 태초 전, 창세 전부터 우리를 작정하신 가운데 구원으로 부르셨다 해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좀 어려운 단어지만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망이죠. 여러분, 오늘 3장의 사망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의 작정으로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생을 얻도록 예정하시고 다른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선정하셨다. 여러분 쉽죠? 하나님은요, 천국과 지옥을 작정하셨어요. 작정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와 하나님, 그러니까 구원받을 영생의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생을 얻도록 예정하셨고, 그렇죠? 구원의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표현을 똑같은 단어인데도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도록 뭐였다? 선정했다고 이야기해요. 사실 똑같은 표현인데 신학적인 표현에서 다른 거예요. 예정은 오직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 특별히 어떤 사람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창세전,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요, 자꾸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의 시간 안에 담아내면 안 돼요. 우리는 영혼을 살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영혼을 살았습니다. 지금의 시간 전, 늘 지금의 시간을 포함한 우리가 바라보지 못할 많은 시간들, 여러분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또 그렇지만 어떤 그러한 놀라운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다른 종교와 다른 종교와는 구별된 특별한 믿음의 자리가 주신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여 놓으신 예정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들도요? 천사들도.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희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택하심을 받은 천사의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혼란이 됩니다. 선택과 유기, 선택과 버림이에요. 영원한 생명으로 예정된 사람들이 있고 영원한 사망으로 선정된 사람들을 미리 정하셨다. 이러면 우리 안에 질문이 막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왜 유기된 건 뭐야? 그럴 건 뭐 다 부르지, 뭐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안 부르고 이건 뭐야?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꾸 성경을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않은 자를 5대5로 해서 내용을 정리한 책이 아니에요. 이 책의 대부분은 선택받은 자를 향한 책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한 책이지 영원한 유기, 영원한 멸망을 기록한 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또는 종교적 두려움 믿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자꾸 자극하는 말이 뭐예요?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너 지옥 가?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등 종교가 아니에요. 하등 종교가 뭐예요? 뭐 안 하면 벌 받는 거, 뭐 안 하면 다치는 거, 너 이거 안 하면 엄청 힘들어져, 이걸 얘기하는. 근데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예정을 놓치면요 뭐가 되냐면 자꾸 내가 뭘 안 해서 벌 받을 것 같아서 예수 믿는 거, 내가 어제 기도 안 했더니 안 좋은 일이 일어나니까 두려워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 정도로 하등한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예정, 작정에 초점이, 그러니까 구원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공평하잖아. 뭐 누구는 금 전에 불러놓고 우리는 금 이미 창세전에 불러놓고 누구는 안 불러놓고. 야, 하나님이 굉장히 불공평하시네. 영원 전의 일이면 영원 전부터 작정하셨으면 빼박이잖아요. 빼박. 그죠? 빼도 박도 못하는 거 다 끝나버린 거잖아요. 태어나기 전에 멸망이야. 야, 너무 억울하겠다 저 사람들은. 여러분 이것은요 죄인들이 이야기하는 불공평이에요. 여러분 진짜 공평한 게 뭔지 아세요?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이미 우리 뭐라고요? 죽었다예요. 잘 생각하세요. 이제 이미 원래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절대 구원받지 못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미 죽은 사람을 하나님이 살렸다는 거죠. 예수님이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자꾸 불공평하네. 아니 뭐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이 작정된 사람들은 뭐야? 여러분 완전한 공평이 뭔지 아세요? 공평하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공평 뭔지 아세요? 원래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 게 공평한 거예요. 왜요?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공평으로 하자면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통치자가 있는데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반란한 사람들 다 죽이는데 그 중에 몇 명을 택했어요. 살려주는 것도 모자라서 그 사람들 중에 몇 명을 아들 삼았어요. 그걸 가지고 불공평하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 기억나시죠?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들을 죽인 북한의 청년이 있었어요. 자기 아들들 공개적으로 총을 쏴 죽인 그 청년이 사형당하기 전에 손양원 목사님 찾아가서 그를 살려내고 다시 데리고 와서 자기 아들을 삼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공평하네. 다른 청년들 왜 죽이고 나만 살렸어요? 이건 불공평하네.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자꾸 놓치면, 하나님의 작정을 자꾸 놓치면 나라는 주체가 자꾸 강조되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 내가 하는 것, 내가 믿음의 자리도 마치 여러분 오늘도 수요예배 기도의 자리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내가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고 나왔는데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은혜가 안 되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없으면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죠. 내가 주체가 되는 순간에 모든 것들이 허물어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작정은 오직 우리를 향하신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반면에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우리도 예정되어 있지만 사망의 사람도 정해졌다는. 그런데요, 로마서 9장 22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여러분, 이미 멸망당할 사람도 준비된 진노의 그릇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우리가 유기, 징벌, 지옥, 우리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이단으로 빠지지 마요. 뭐 요한계시록 얘기하면서 뭐 마지막 때,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즐기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마지막 때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작정하시고 부르신 자리인데, 여러분 자꾸 뭐 이거 안에서 너 지옥 간다, 저거 안에서, 그럴 거면 뭐하러 예정 작정하시고 부르십니까? 하는 거 봐서 하지. 여러분, 하는 거 봐서 뭐가 맞아요? 다 자기 뜻으로 열심히 하는 건데.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자리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 예정하심을 놓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모든 자리는요, 여러분이 하는 거에 따라서 허물어지고 여러분이 하는 거에 따라 혼자 즐거워하다가, 그러니까 완전히 죄송합니다, 막 미친 사람이 돼요. 혼자 막 좋을 때 막 다 할 거 같아 이러고 있고, 막 뭐가 안 되면 막 낙심해가지고 막 죽으려고 그러고. 왠 줄 아세요? 뭘 놓쳤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고 하는 그 은혜의 교리를 놓치니까, 그 은혜의 마음을 놓치니까. 부모는 한결같거든요. 자식 혼자 지 혼자 좋았다가 지 혼자 나빴다가 나 건드리지 마, 오늘 화났어. 에이, 아직 어리고 아직 개념 없는 자녀들이죠. 근데 뭐예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알면 철이든 자녀 어떻게 해요? 와서 부모의 눈빛도 보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을 하는 사람은 견고해요. 왜요? 하나님이 다 주신, 작정하신 가운데 주신, 예정된 사람에게 주신 작정된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정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거죠. 사항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렇게 예정되고 먼저 정해진 일을 천사들과 사람들은 개별적 또는 불변적으로 계획된 것이니 그들의 수는 극히 확실하고 한정되어서 더해질 수도 감해질 수도 없다. 하나님이 예정한 것은 절대 불변하다.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신다. 이게 칼빈이 이야기하는 성도의 견인이에요. 하나님이 한 번 부르시면 절대 놓지 않으신다. 그래서 다른 이단들은 뭐라고 해요? 너 놀 수도 있다. 여러분 계속 건드리죠. 너 구원받은 거 맞아? 너 네가 뭘 보고 구원받았어? 여러분, 우리가 죄성이 있어서요, 뭘 하는 것마다 항상 우리는 부족하다고 여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뭔가 된 사람은 다 죽어질 사람들입니다. 선 줄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공부도 이제 애들 시험기간이죠. 지금 이 동네 시험기간이면 저희 아이들도 시험기간인데 꼭 공부 안 하는 것들이 한 번 보고 다 했대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하면서 더 할 게 많아. 아니야, 더 해야 돼.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이 시험기간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완벽하게 자기가 이해하기 전까지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근데 꼭 공부 안 하는 것들이 이 정도면 됐대.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꼭 부족해요. 여러분, 근데 이 잘못된 사람들이 꼭 이단들이 여러분 그 심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너 부족하잖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도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이단도 포기해요. 절대 이단도. 얼마 전에 저희 아는 제자가 막 아빠가 사고가 나서 봤더니 아빠 문자에 막 신천지 막 연락이 오고 막 신천지에서 접속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시간 지나 제가, 야, 아버지 어떠셔? 신천지에서 괜찮으죠?
목사님 그것도요, 열심히 있어야 되더라고요. 교회도 잘 안 나가시는데 신천지 제대로 나가시겠어요? 교회도 잘 안 나왔는데 신천지 제대로 나가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열심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까 무서운 게 뭐냐면, 차라리 아니면 말겠는데, 하나님의 작정을 놓치고 내가 주가 되면요, 쉽게 우리가 이단에 빠지기가 쉬워요. 내 열심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착각이, 내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뭔가 복이 주어질 것 같고,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뭔가 풍성하고 유택한 게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과 심리를 자꾸 자극하거든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번 정하시면 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전에 나온 건 뭐예요? 여러분, 제가 맨날 누누이 말씀드리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껏 인생 노세 젊어서 노세 하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고백하고 천국 가면 제일 좋겠네. 제일 미련하고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평안하던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신앙의 참맛을 모르고 죽기 전에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안타. 물론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이왕이 먼저 예수 믿고 모든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모든 자리에 함께하는 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그 그거는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나중에 막 놀다가 예수 믿고 천국까지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불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셔서 절대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 구원 흔들 때 흔들리지 마세요. 특별히 이 어려운 수요기도회 정도 나올 정도면 여러분 다 구원받은 줄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다면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또 하나 무엇입니까? 가변성. 절대 추가되거나 감하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이것은 개별성을 이야기해요. 각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집단으로 부른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불렀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혈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신칭이 오직 은혜로.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는요, 유대인의 혈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이었지만 아니요, 정확하게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신약은요,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과 긴장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자녀가 예수 믿는 거 아닐 수 있어요. 왜요? 우리 부모가 예수 안 믿어도 우리가 예수 믿었잖아요. 우리 부모가 예수 안 믿어도 예수 믿을 수 있다면, 내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 자녀가 예수 믿지 않을 수 있다는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우리 모르니까 하나님 작정을 우리 아이에게도 주셨을 줄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 이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요, 우리를 개별적으로 부르세요. 인격적으로 부르세요. 그 인격적으로 부르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요, 개별적으로 부르시는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뭐요? 개별적으로 부르셨다는 건 우리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이름을 알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작정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선물이라는 걸 여러분 놓지 마셔야 돼요. 그냥 집단으로 이렇게 부르다가 야, 니네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재윤아, 너 내가 알아. 내가 네 이름 알아. 그래서 우리가 찬양,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신다고요. 반드시 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을,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은 거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하시려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확정의 방법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8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게 뭐예요? 가룟 유다도 작정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오래 참으심 또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네가 아니길 바란다. 네가 아니길 바래. 그래서 계속해서 그에게 묻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지 않으실까요? 다 믿지만, 다 믿으면 좋지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알곡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쭉정이를 두는 이유가 알곡이 때에 대해서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 두셨다는 말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과 멸망은 확정되었다. 변동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집중하면서 다시 우리 삶의 자리를 보셔야 돼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을 해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또 창세주를 택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또 우리가 아까 전에 또 2차적인 질문 또 시작해요. 그분이 전도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분이 굳이 선교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 작정하셨다는데, 하나님이 다 정하셨다. 그죠, 여러분? 뭐하러 전도해요? 정하신 대로 다 부르겠지, 뭐. 선교하러 뭐 외국에 나갑니까? 여러분, 정하신 대로 다 부르겠죠. 이게 자꾸 또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담아내는 그 무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숙명론, 운명론, 다 정해졌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요? 예정론. 예정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대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조성하는 자가 아니시다. 하나님은 죄를 만들어내신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정한다 하는 것은 숙명론자들, 운명론자들이 생각하는 거고요. 자꾸 시간과 영원이라고 하는 걸 알지 못하는 무지예요. 여러분, 왜 전도를 할까요? 어떤 사람을 택하심의 방식을요, 옆에서 같이 경험하게 하시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 뜻이 있는데요, 그거를 세상에 작정한 세상에 그대로 다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특별하게 택하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이게 내가 하는 일들이야 라고 영혼의 그 비밀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감사 하나님, 여러분 자녀들 왜 여행지를 데리고 다니세요? 이런 데가 있어. 봐봐, 이거 좋지. 왜 맛있는 거 여러분 자녀들 택해 주세요? 여러분 가서 좋은 거 먹고 나면 좋은 거 주고 싶죠. 그죠? 여러분 가서 좋은 거 경험하고 싶으면 내 자녀 좋은 거 주고 싶죠. 하나님의 예정하심은요, 그냥 너 구원을 불렀어가 아니에요. 이거 한번 봐라. 이건 봐봐. 내가 하는 거 좀 너도 봐봐. 나 이렇게 이래. 나 이런 뜻이 있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냥 우리를 선택해서 불렀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영광들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전도하면서 보라는 거예요. 봐. 이렇게 불러 내가 택한 애인데 쟤를 이렇게 불러낸다? 내가 그 자리에 널 도구로 쓰는 거야. 정하셨는데 굳이 다른 사람 부르셔도 되는데 나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거기에 특별한 키로 사용하셔서 부르심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데 보니까 막 넘쳐나는 거예요. 와,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이렇게 보시는구나.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고등부 아이가요, 처음 수련회 갔는데 아이들이 막 뒤집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무신론자였던 아이가 그날 예수님 만났어요. 막 울면서 바닥을 치면서 막 죄송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해요. 갑자기 어떤 자매 하나는 막 기도하다 또 뛰어나서 저한테, 그때 제가 전사였는데 전사님 왜? 자꾸 막 팔이 올라가요. 막 자꾸 팔이 올라가요. 막 그러는 거에서 막 이상한 말이 나고 팔이 올라가요. 이제 놀래가지고 얘가 막 제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아니야 괜찮아. 그거 하나님 너한테 성령의 은혜 주시는 거야. 그냥 편하게 있어. 근데 또 와서 막 기도하는데 막 팔이 올라가면서 막 자기가 이상한 말이 막 나오는데 기도해 괜찮아. 하나님 주시면 여러분 근데 이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들이 막 난리가 난 거죠. 와, 저 무신론자가 예수 막 죄송하다 회개 기도가 나오고 막 벽을 치고, 그날 아이들이 한 20-30명이 제 방에 들어가서 새벽 5시까지 기도를 했어요. 제가 잠을 못 자서 피곤해 죽는 줄 알았어요. 벽을 치고 바닥을 치면서 애들이 방언을 하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장로님의 아들인 한 아이가 자기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맨정신은 저게 안 되는데 그동안 나랑 장난치고 맨날 딴짓하던 애들은 바닥을 치고 울면서 막 바닥을 치고 막 방언을 하면서 막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근데 얘가 볼 때 그게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2시간 3시간을 기도하는데도 자기 좀 하다가 지치고 눈 뜨고 좀 하다가 지치고 눈 뜨는데 자기도 은혜 받은 척은 했는데 안 되니까 저한테 와서 전사님, 저는 언제 예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요. 제가 그 친구에게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너 반드시 만나주실 거야. 이 자리 떠나지 마. 만나실 때는 너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실 거야. 그 아이가요, 제가 그 교회 나온 뒤 1년 뒤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대학을 가서 예수를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부터 이 아이가 그 감격을 기쁨을 알았어요. 얘가 맨날 대학교 앞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정신이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기쁨을 주기 위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 아이들, 동네 아이들을 막 간식을 주면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저한테요, 목사님 저도 만났어요. 너무 좋아요. 이 하나님이셨군요. 그리고 이 아이가 만나고 나니까 전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특정하신 그 사람을 도구 삼아 주시며 왜 굳이 전도하지 않아야 될 사람을 전도하게 하시냐? 왜 다 정해놓고서 그러시냐? 정에 부르신 사람들에게 특별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주시는 거예요. 시작하기상 우리 5번 읽고 바로 맞춰야 돼요. 5번 읽겠습니다. 다섯 번째 장 같이 읽게요. 시작. 인류 중에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그의 영원하며 불변하는 경영과 그의 의지의 은밀한 도모와 기뻐하심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하셨으니 그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만에 의하여 하신 것이요 어떤 선견된 신앙이나 선행들 혹은 그것들이 어느 것의 견인 혹은 피조물 안에 있는 다른 무엇을 조건들로 혹은 그를 그리로 움직이는 원인들로 하여 하신 것이 아니며 모든 것이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예정교리 중에 가장 아름다운 항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넣어주셨다.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동일하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자리,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영원하며 불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원하며 불변하며 경영과 그의 의지의 은밀한 도모와 기뻐하심을 따라. 여러분 기뻐하심으로 부르셨다는 게 또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냥 부르신 게 기뻐하심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어떠한 행위가 들어가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시고 뭐예요? 기뻐하여 부르신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여 찬양하게 하신 거예요. 에베소 1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까 했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절대자인 하나님이요. 여러분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런 관계 어떤 게, 야 일로 와봐 너만 알아 있잖아. 이런 이거 보통 부부들 간에 이야기하거나 정말 친한 친구들 사이에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야. 너만 알아. 야 제 예수 믿게 되는 과정 봐봐. 내가 이렇게 일을 해. 야 이렇게 하나님 일하셔. 내가 이렇게 일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너를 이렇게 내가 부른 거야. 여러분 그 일들을 우리에게 기뻐하심을 따라 우리로 그 뜻 안에서 경륜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거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마치 여러분 아이를 낳았을 때 그 기쁨 아세요? 희미하지만 아이를 낳고 바라보는 기쁨처럼 하나님 우리를 탁 부르신 상태에서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너무 좋아. 너 때문에 너무 기뻐. 에베소 1장 11절 보시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계획에 따라서 기업이 되었대요. 로마서 9장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이 부르심이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는 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구원이 우리가 뭐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서가 아닌데 자꾸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질돼요. 자꾸 뭘 해야 돼. 여러분 뭘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 기뻐하시니까. 여러분 만약에 저희 아이들이 지금 제가 집에 갔는데 청소 안 해놓으면 아빠가 때려. 청소해야 돼. 맞아. 혼나. 그래 청소하는 게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마치 우리가 주가 되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내가 무슨 일이 생겨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아빠가 오늘 어머니가 오늘 나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셔서 아버지가 우리를 보면서 그냥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니까 아이가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 오실 때 이거 하면 어머니 아버지 기뻐하시겠다. 청소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 그저 기쁜데도 불구하고 그 기쁨을 받은 그 택함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잘 부르셨다는 걸 알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자리가 바로 예정된 사람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행하는 자리. 그래서 은혜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놓쳐지면 자꾸 공로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며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끝까지 참고 기다리세요.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뭐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참아주세요. 언제까지? 우리가 기쁨으로 반응할 때까지.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뭐예요? 에베소 1장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왜 작정하신지 알겠어요? 그 작정의 목적이 뭔지 알아요? 다시 한번 에베소 1장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말씀.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부르셨다고요?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작정된 사람이 주신 특별한 은혜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마음껏 영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은혜에 반응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요, 우리가 무너질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이걸 놓치고 스스로 뭘 하다가요, 영적인 공황장애가 오기 시작합니다. 자기 스스로 안 된대요. 무너지고 지쳐요. 왜요? 나는 택함을 받지 않은 것 같아 라는 생각까지 가지게 돼요. 왜? 내가 했으니까. 여러분, 그때 이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든지 안 하든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가지고 있지 않든지, 오늘 열심히 살았든지 또 믿음의 자리가 무너졌든지, 또 믿음의 자리에서 언제 섰든지, 세상을 향하다가 낙심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작정하시고 여전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시며 우리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놓치니까 어떻게 돼요? 삶이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쓸데없는 현상에 무너지잖아요. 마지막에 이 말씀 마치고 마칠게요. 시골에서요, 어떤 할머니 혼자 살고 계셨어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내 아들이요, 서울에서 조그만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이 잘 됐어요. 근데 어느 날이요, 할머니에게 급한 소식이 들렸어요. 알고 봤더니 할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아들이 부랴부랴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더니요, 이 할머니가요,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너무나도 가난해서 그러나 경찰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란 줄 아세요? 그 문이, 이 창호지 문에요, 뭐가 붙여 있는 줄 아세요? 10만 원, 100만 원짜리 자기 압수표가 막 붙여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들이요, 어머니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좋은 거 드시라고 수표를 보낸 거예요. 근데 시골 사는 할머니가 수표가 뭔지 몰라요. 그 수표를 다 바람 안 새도록 문에다가 발라놓은 거죠. 여러분, 그렇게 어디 그러고 나서 수표를 받고 굶어 죽었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게 크고 놀라운 게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너무나 큰 온전함이 우리에게 다 허락되어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놓치고 살면 오늘 어리석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의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자꾸 세상 것 하나에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의 생애를 일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정확하게 말하면 삼생인 거, 삼생. 일단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10개월 있다 태어나는 게 일생. 한 번 태어났잖아요. 그죠? 이생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80년, 100년의 생활이 이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 삼생을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성도가요, 자꾸 이생의 모든 것을 걸면 여러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삼생,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리가 우리에게 예비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여러분을 보시면서 기쁘다, 기쁘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널 보면서 너무 좋아. 나는 그래서 네가 있어서 너무 행복해.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계속 그 손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저 지쳤는데요? 괜찮아. 그래도 난 네가 좋아. 저 무너졌잖아요. 그래도 네가 좋아. 하나님, 저 지금 화가 나요? 저 지금 너무나 원망이 돼요? 그래, 조금만 기다려. 그래도 난 네가 좋아.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작정 속에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내 모든 현실 앞에 이생의 자리 흔들리지 마시고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을 이겨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마음껏 볼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서는 저 여러분의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